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자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도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저는 6.25 때 곧 국민학교 5학년이었으니까 뭐 알지도 못하고 어른들 얘기는 얘기만 가지고 듣고 하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당시에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지금 우리 와서 얘기하잖아요. 낙동강 그때 뚫렸으면 그냥 끝났다고. 근데 그게 낙동강을 뚫리지 않았다는 것도, 물론 뭐, 백선엽 장군이 전쟁을 잘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때는 사실 전체가 공산국가가 됐어요. 그거하고 지금 우리나라 현상하고 비교를 해봐요. 지금 완전히 이재명이 세상이 됐어요. 그 6.25 때 난 그 현상하고 저는 현상은 달라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똑같다고요. 지금 봐요. 완전히 사법부고 입법부고 행정부고 다 이재명이가 가지고 마음대로 주물르려고 그래요. 지가 죄를 져놓고 저를 죄가 있다고 판결한 사람들을 다 탄핵시키고 지금 나라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에도 좌파래, 우파라는 농객들도 있었고, 당도 국민의힘은 보수라고 그러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보수가 아니고 전부 좌파예요. 그러니, 그런 속에서, 그것도 가만히 보면요. 그런 속에서, 난 그것도 불가사의하다고. 윤석열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부정선거는 계속해서 해왔죠.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느냐. 그리고 세상 지금 보면요. 아니, 도지사 한번 한다, 국회의원 온다 하면 돈 처먹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방국에 경기도 도지사 2번 오고, 국회의원 3번 오고, 노동부 장관 오고 한 사람이 지금 32평, 관악에 32평 아파트에 살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깨끗한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저는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나타나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인이 유튜브 와서 얘기를 하는데, 김문수는 돈 벌기를, 최영 장군이 돌같이 벌어요. 돈을 무지하게 접촉하기 싫어했네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부정한 돈은 한 푼도 쓴 적이 없대요. 그리고 돈을 써도 꼭 자기 돈을 쓰는데 헛되게 쓰는 경우가 없대요.
근데 사실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아무리 친해도 돈이 없으니까 점심 사주고 저녁 사주고 하는 것이 별로 없대요. 근데 어떻게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것도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해요. 김문수는 국민의힘에서 그 잡은 라인이 없어요. 누구 편이다. 난 박근혜 편이다. 누구 편이다. 이것이 없고 자기 혼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착한 일을 하면은 그걸 자랑을 안 한대요. 이건 저는 사실 불교를 믿으면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난 그 얘기 듣고 나 같은 놈이 저런 사람을 쫓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 가서 감옥소에 가서 그 당시에 감옥소에 가면은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때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아는 거를 불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노조들이 전부가 김문수를 그냥 따르고 거기에 절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라는 사람도 보통 부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이 둘이 그렇게 해서 그 딸을 낳고 지내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저런 결혼도 하고 집도 있고 잘 살면서 노조위원장 해가지고 되느냐. 그래가지고 딸을 하나고 딸도 낳았죠. 또 착방을 해가지고 먹고 살 때 그 부인이 착방을 해서. 그런데 그런 속에서 딴 사람들은 돈도 있는데 뭐냐 이런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로 부정한 돈은 한 푼도 쓴 적이 없다. 이게 나는 지금 같은 세상에서 가능하냐. 그것을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겨가지고 경기도 도지사 2번 하고 국회의원 3번 했어. 아니 여태까지 제가 알기엔 그래요. 국회의원 나가다가 떨어지면 계속해서 하면 집안 나온다고. 그건 이 마을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운동원들을 갖다가 동원했네. 그 사람들 다음은 먹을 것도 주고 뭐 해야 운동원이 되잖아요. 근데 김문수라는 사람은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그거 자체가 이게 불보살의 가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양반은 아무나 건드릴 수가 없는 힘이 내 바깥 안에서 솟아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는 뭐 여론조사가 이재명이 오도 떨어진다 뭔다 하지만은 그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거지 실제 내면의 힘은 이 김문수나 그 부인의 내공의 힘이 결국을 빨아들이고 분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25 때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6.25 때도 완전히 다 끝나는 김일성한테 끝난 걸로 생각하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했어요. 그 KBS에서 그거
다큐멘터리로 나오는 거 보니까 메가더가 작전 회의를 했대요. 자기 지휘대로.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반대를 하는데 메가더가 하자. 그래가지고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걸 성공 안 했으면은 이길 도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난 벌써 저도 그런 걸 다 겪고 지금 나왔지만 그래서 서울수목하고 평양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중공군을 인해 전술을 해가지고 결국 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세상 같으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군인들 죽는 거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해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 운이라고 생각해요. 국가 운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38선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국가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좌파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판검사놈들, 전부가, 얘기도 못해요. 이거를 지금 발언을 잡지 못하면은 중국한테 완전히 맥히고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고 공산국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와 있어요. 이것도 다 국민의힘 권영세고 하는 놈들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대요. 또 한동훈이가 또 돼서 이렇게 되고. 이건 완전히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들한테 거의 다 맥혔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중국 사람을 알기 때문에 중국 돈을 다 사장시켰어요. 그게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놈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누구 한 대통령이 돼도 그런 걸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결점이 다 뭐가 있어요. 근데 김문수는 결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가운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재명이가 김문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실된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삿대고 못된 놈이 이깁니까? 그리고 세상에 보면은 저는 그래요. 가만히 보면 김문수 문병 환자들 가서 안아보고서 눈물 흘리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착한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불의를 자를 수가 있어요. 이건 마음이 곱고 하지만은 불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다 알게 되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가 된 것도 가만히 보면 될 사람이 됐어요. 여태까지 나와서 안 되는 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을 시켰고, 거기서 지금 윤석열이 탄핵에 걸린 것이 김문수 나오게 된 거예요. 탄핵에 걸려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들고 나서 김문수한테 나오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 김문수가 국민의힘의 당원들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여태까지 당원도 아니었어요. 나왔어요. 요번에 당원에 복귀해가지고 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이, 당원들 마음이 확 바뀌었느냐. 그게 투표를 오는데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한덕수를 지지하느냐, 이거를 권영세하고 권성노예가 당원들의 압력을 가해가지고 전부 한덕수 얻으러 압력이 대단했대. 그런데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그게 사실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불가사의형으로. 전 그때 자다가 12시가 지나서 이게 김문수 쫓겨난 거 아닌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뒤집어졌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 고마운 그 힘이 지금까지 6월 지금 선거해가지고 대통령 때까지 그 힘이 내려올 겁니다. 힘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봄이 오면 봄의 힘이 오고, 여름이 오면 여름의 기운이 돌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그런 기운이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는 그러고서 그걸 가지고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부처님법대로 공부를 해서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각과다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부처님 공부를 한 것은 뭐냐면, 더 잘 되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극락세계 가고 이 세상에도 좋아지고 하는 걸로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이 나라 흐름도 우리 눈에 보이듯이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생명의 흐름도 그게 보인다고. 여러분들 생명의 흐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절대로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저의 경우는 들여다보면 불가사의 연고고, 저에게는 불보살의 가피가 분명히 저한테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있어요. 지금 암 걸려서 다 죽어가던 놈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이것도 불가사의요. 저는 요새 세상 흘러가는 걸 보면서 더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게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선원장님 같이 깨달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앉아있어요. 우리 육조당령을 보시죠. 요거 지난번에 열반경 강의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제대로 못하고 했는데 요거는 쪽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반경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거냐? 열반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80세상 이 세상에 계시면서 법문을 다 하시고 나서 그거를 다 정리를 해서 열반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는 것이 열반이 뭐냐 하는 것을 돌아가시기 전 24시간 동안에 그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부처님이 설법하신 거는 열반경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게 열반경이 되는 것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반경도 소승 종교에서 하는 열반경하고 대승 열반경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뭐 다 읽어본 것도 아니고 경전 공부를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한데 그거를 다르다고 볼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중생들이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소승이 믿는 열반경은 이런 거고 대승이 믿는 열반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부처님의 진짜 대승의 경지에서 부처님을 믿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반경을 지금 육조에 있는 데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부처님께 이게 88쪽이요. (88쪽) 전에 있었던 것을 86쪽에 보면은요, 그 전에 어떤 것이 불법의 둘 아닌 도리입니다. 이 중도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법사가 이게 육조행리에서 무슨 얘기냐면 법사가 열반경을 강조를 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열반경을 법문으로 하셨지 않았습니까? 강조를 하면 거기에 열반경에 불성이 이 불법의 둘 아닌 법임을 밝혀보니 이게 결국 불성이라는 것은 중도다 이게. 그것을 밝혀보니 열반경에서 어떻게 그걸 밝히는데
고기도왕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사례기를 사중금계를 범하니나, 요게 우리 생각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까지 이 소승이나 대승이나 죄를 지면은 죄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불교가 계정이거든요. 계를 지켜야 돼요. 근데 계를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살상하지 말아라. 살상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살상? 진짜 살상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경기의 살상은. 그런 관점에서 대승적인 경전에서 열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를 범해도 그냥 적당히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적당히 죄 짓는 게 아니라 아주 극악하면 죄인이에요. 이 얘기 들어보세요. 사중금계를 범한. 사중금계가 뭐냐? 여기 밑에 36에 보여요. 가장 엄중한 금계, 4가지 계를 파한 거예요. 살생, 도둑질, 삿대누맹, 대망업니다. 이건 보통 죄를 진 게 아니라 이거를 죄를 진 사람은 소승불교나 뭐나 이거는 지옥석에 빠져서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열반경에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기도왕 보살이 부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중계를 범하니나 오욕죄를 지으니나, 오욕죄 옆에 37번이 있습니다. 오욕죄 5가지 중죄인데 소승의 오욕죄는 부모와 아라한을 죽이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화합된 중생을 대중을 파는 것이고 대승의 오욕죄는 탑이나 절을 파괴하거나 불법을 비방하거나 출가인의 수행을 방해하거나 인과를 부정하는 것 등인데 악도에 떨어지는 그 오욕죄를 진 사람은 악도에 떨어져요. 사막도에 떨어져가지고 저에 떨어져서 나올 기약이 없어요. 시간이 아무래도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고 이때까지 부처님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부처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중분계를 범하니나 오욕죄를 지은이나 또는 일천제 등은 마땅히 선근불성이 끊어집니까? 일천제라는 것은 이거는 아주 여기 일천제 맨 밑에 일천제 38이네. 성근이 아주 끊어진 자, 모든 욕심이 극심한 자의 뜻으로 종래 성불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하였다. 이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불성이 완전히 없어요. 그러나 열반경에는 성물을 긍정, 그래도 열반경에서 뭐냐면 이 사람도 성불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일체준생의 본성이 불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사중분계와 오역제와 일천재정은 마땅히 그러면 이건 불성자리를 다 끊어졌기 때문에 성근불성이 끊어졌습니까? 그 이상 이 사람은 성근불성이 떨어졌습니까? 끊어진다고 하면은 유의법이에요. 그게 이중, 그게 무의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근이라는 것은 두 개 있으니 하나는 상이요, 하나는 좋은 성근이라는 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상이요, 둘째는 무상이다. 하나는 몰리성은 항상 있다 이거지. 그런데 두 번째 같은 무상이라고 했으니 불성은 상도 아니며 무상도 아니요, 불성은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다. 그런 거로 끊어지지 않는 것을 불이 아님이라 하는 것이며, 불이 아니라는 것은 상과 무상입니다.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상과 무상이 없기 때문에 불성이에요. 이게 중도예요. 이게 유의법에서 무의법을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만약에 죄를 져서 지옥에 떨어져서 나오지 못한다면 유의법이에요. 이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왜 불법이라는 것은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불법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내 마음이 그것을 불 아닌 경우를 깨달을 때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도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진다 하는 얘기는 우리 유의법적인 생각이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고로 끊어지지 않는 것은 불아님이라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는 선이요, 둘은 불선이니, 지금 선이라고 그러는데 선이 뭐냐면 하나는 선한 거 있고 불선이 있어요. 선한 거 있으니까 선하지 않은 것이 있죠. 악함이 있어서 선한 것이. 불성은 선도 아니며 불선도 아니니 이런 거로 불아니라 하는 거죠. 또한 이게 이제 육조해림대사가 진명이라는 스님이 와가지고 가사하고 바루를 가져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사법해달라고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너의 본래 면목자리가 뭐냐? 요 얘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중도예요. 이게 깨침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생각하고 악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너의 근본적. 요거를 우리는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고 그 깨달은 사람이 부처예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온과 계를 법문은 불로 보나 지혜 있는 사람은 성을 요단하여 불로 보지 않으니 불 아닌 성모의 곧 불성이니라. 성, 온과 계가 뭐냐?
온과 계가 뭐냐면요. 여기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온, 음이라고도 하는데, 쌓인 것의 뜻, 본심에 어긴 망념이 축적, 망념이 축적돼서 생긴 거예요. 계는 뭐냐? 요소 또는 경계의 뜻인데, 18개 등이다. 온이 경계를 형성합니다. 온이 색수상행식이에요. 우리의 마음자리가 색수상행식 자리가 우리 마음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자리가 18개를 만들어요. 아니비설치니, 색성함이 좁고, 안개 무의식계, 그 세 개를 합치니까 눈으로 보는 세상, 눈으로 보는 거 있죠? 눈으로 보는 세상 있죠? 그것을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의 6개에다가 안식, 이식, 비식에다가 6개. 거기에 안개, 눈에 보는 세상, 귀로 듣는 세상, 이렇게 6가지. 그러니까 3, 6, 18, 18개. 그게 18개 우리 눈에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이 18개예요. 18개는 애초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으로서 색수상식으로서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만든 거예요. 이 우주도 그 가짜의 세계다, 이게. 이게 지금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부가 환상세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온과 계가 다 환상입니다. 그래서 법문은 둘러보나, 법문은 온이 있고 계가 있고 둘러보나, 지혜 있는 사람, 깨달은 사람은 성을 요절하여 둘러보지 않으니 둘 아닌 성품이고 불성입니다. 인정이 내 말을 듣고 환히 합장하며 말하기를, 제가 경을 강의하는 것은 마치 깨진 기와장과 같고 인자가 육조 해능대사의 논의는 진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금보다 더 온 거예요. 다음 장에 보시면요. 이에 인종이 나로 하여금 머리를 깎게 하고 나를 스승으로 섬기기를 원하니 드디어 내가 보리수와의 동산법문을 열게 되었네. 동산법문이 오조 홍인대사의 오조를 얘기해. 동산법문을 열게 되었느니라. 내가 동산에서 법을 얻은 후 갖은 신고를 모두 받으면서 목숨이 마치 신랄에 달린 듯 했더니 금일 사군과 관료와 승리 도속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모임을 함께 하게 되니 이것이 어찌 누겁의 인연이 아니랴.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깨친 사람도 이 세상은 살아가는데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육조에는 깨치고 나서도 자기가 죽을 것이 신뢰를 갖다가 잘못하면 그냥 죽어버려요. 이건 육조 예능대사가 법을 세울 때까지 기다린 건 뭐냐 하면 아는 제국 얘기는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세상을 살아오고 오다가 지금같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고 관료, 뭐 도지사다, 뭐다, 도속이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법문을 듣겠다고 오고 절도 지어지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과거서부터 지은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저 자신도 그래요. 지가 불법을 뭘로 알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사실 온갖 계라는 법을 제가 회장이 돼가지고, 벌써 수십 년을 공부를 해왔어요. 그것도 가능한 거냐, 이거. 그것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지가 무슨 장사 속에 있어가지고, 이 법회라는 것도 장사 속에 있어야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회라는 것은 장사 속에 뭐가 있어요? 지가 그때 회사 돈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하면서 회원들한테 법에 돈 받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회원의 그 봉투에다가 그거 기껏 들여다보면 안에 10,000원 넣고 뭐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돼요? 그런데 그게 남이 생각하면 지가 무모한 사람이에요. 사실 지금 세상을 보면은 돈을 물 쓰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얘기해요. 그 회관보살이 계실 때 지가 생활비라고 돈 줬죠. 그것도 제가 줬지 회에서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계속해 나가다 그 양반이 내가 뭐라고 그랬다. 나는 뭐라고 그런 내용이 없는데 뭐 내가 자기를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나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하여튼 가서 철원에 무슨 보살에 한 보살에 헌택하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양반도 그 일생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니 자식이 있는데 그 남편이 그 총 가지고 자식한테 이게 나가나 쏴서 지 자식이 총 맞아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얘기 그때 들어보니까 그 양반 팔자가 무지하게 그게 지인대로 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그 아들이 뭐 돈 벌었다고 뭐 호가가지고 제주도까지 가. 또 아들은 또 다 많아가지고 결국은 한보살한테 가서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를 그 보살이 좋지 않게 얘기하는 건 지가 알아요. 한보살한테도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했고 전부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 마음을 쓰는 걸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타비에서 돈 뺏긴 사람 좀 많아요. 와가지고 저한테 달라고. 그거는 내가 줄 수가 없다고요. 줘가지고는 다 없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사실 그 원각회 회관을 그렇게 돈에 관계없이 쓸 수 있었다는 게 그걸 가지고 만약에 돈을 임대료만 가지고 30여 년은 걸었어도 몇십억을 버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 가만히 해서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리고 세상에 지금 육조해능대사가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으며 내가 또 거기서 나오게 된 것도 이게 희한한 거예요. 뇌경색이 돼가지고 죽을 몸뚱아리가 움직이는데 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으면 여기 오지도 못해. 거기 그대로. 그런데 그거 한 것도 불가사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좀 고쳐지니까 암이 걸렸어요. 혈액암이 걸렸는데 요새 와서는 희한한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3시간씩 운동해요. 운동하고 단전하고 보고 하니까 희한한 거는 단전에 기운이 생겨요. 그거를 지금 육조해능대사가 지금 그동안에 얼마나 댕기면서 고생을 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제자들도 생기고 또 시주 오는 사람도 생기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감개무량했죠. 그런데 그것이 거저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저 자신을 이렇게 비춰봐도 거저 이루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 법명고사하고 정목 스님이나 하잖아요. 정목 고사하고 둘이 진짜 계시면서 교회를 운영해주고 계신데 이 양반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던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법인고사 배구정상 운영하는 거 봐도 내가 보기에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정목 거사가 신림도에서 책방을 하고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저 양반은 완전히 깡통 찰 뻔했어요. 깡통 찼다고 누가 돈을 줘요? 깡통만 차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불가사의입니다. 한타비한테 원래 들어가지고 집도 날리고 다 한 상태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 그냥 불법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확실히 믿고 불법을 그렇다고 그거를 바라고 믿는 게 아니라 불 아닌 법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죽고 사는 것이 없는 경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육조현흥에서가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또한 이것은 과거생 중에 체불에 공양하고 함께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제 바야흐로 돈유의 법을 얻는 원인을 얻은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먼저 성인께서 전하신 바요. 결코 이 해능 스스로의 지혜가 아니니 이것도 사실 내가 지금 법문 온다고 앉아서 법문 오는데 이거는 옛날 불보살과 성인들이 말씀하신 거지 내가 알아서 만드는 설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 예성인 가르침을 배우기를 원하는 이는 예성인들의 가르침을 원하는 이는 각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자세히 듣고 각기 스스로의 의심을 제하라. 선대 성인과 다름이 없으리라. 의심을 절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선대 부처님과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종문이 시간이 다 됐죠? 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허무한 것도 생기고 그래요. 허무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이 뭐냐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깨달음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을 항상 지금 육주상령 공부를 하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 마음을 잘 관리하는 그것에 우리 생각 그러거든요. 저 혼자 깨끗하게 살았다고 뭐 좋은 게 뭐 있어? 남한테 의도나 먹고 돈 안 쓰고 저 혼자 잘 살면 되는 거지. 이 생각을 갖는 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참 착한 민족이었어요. 6.25 때 그 피난민이 내려가도 문을 닫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집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지금은 만약에 피난민이 내려와서 들어온다고 하면 문 닫고서 전부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런 착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받는 과보도 절대로 좋은 결과를 갖게 돼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요.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국가를
안 되도록 해줬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해서 이걸 만들었다. 그건 막 겉으로 봐서는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새마을 운동이다 뭐다 이런 것이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착한 불성자를 가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 때문에 나라가 훌륭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루하루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리를